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존재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인자는 성기로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 동안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많은 교훈들과 섬김의 표현들을 오늘도 마음에 삼아서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정진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도 다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잘한다. 우리를 칭찬하신 그 칭찬하심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은 높으십니다. 강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백해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성령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벌써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집에서부터 나와서 발걸음을 뛸 때에도 주님 같이 움직여 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주님 거기 계셨으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마음을 가득 드리고자 문을 열을 때도 주님 그곳에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 여호와의 미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봉착했을지라도, 세상 가서 어느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쏟습니다. 내 생각이라면 내 저녁에 정문을 통과할 때에 다 내려지길 하신 줄 믿고, 오늘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오매 오늘도 묵묵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켜봐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이 연약함도 주님 앞에 들어오니 받아 주옵소서. 기도자의 그 음성, 그 중심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받으시기 위해 지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되도록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꿈의 한마음교회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날로 더욱 성숙해지는 믿음의 여군들 되게 하옵시고, 귀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어 온전히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애정, 또한 교회 부흥을 영원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큰 비전을 품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속속히 이루어주시길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또한 어려움 당하는 권속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오히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간구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믿음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양심 주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직하게 일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이 안정되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시고 정의와 참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코로나도 속속히 종식되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잘 받아들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동을 온전히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성경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집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왠지 모르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육신이 참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허진석 선생님도 봐도 등치도 좋으시고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늘 고백을 했는데 막상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괜히 두렵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갈등이 계속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 자녀 문제로 탄식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도 이 마음이 아프고 또 집에 가서는 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배우고 멋지게 꾸며도 이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물질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왕들의 수준에서 상대해야 할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는 가나안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 북방의 네 나라가 연합해서 자신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아브라함은 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낮에 전면전을 했다라고 하면 승산이 없었기에 밤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이 북방연합군은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서 전후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나라의 왕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의 나그네 족장에 의해서, 그것도 고작 318명에 의해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정말 북방 연합군들의 그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북방의 네 나라는 군사를 재정비해서 헤브론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북방 연합군을 막을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남방의 5나라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악한 이 소돔 왕과 남방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북방 연합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북방 연합군이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아내 사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북방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방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두려움을 이겼어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은 그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이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두려움이 외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면 아들이 없는 것, 이것은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불순종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사로잡힌 롯을 구하여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차지할 수 있었던 소돔 왕의 그 불의한 재물을 거절합니다. 정말 눈 한번 감으면 막대한 재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신을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했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지켰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 이 롯을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소돔 왕의 정말 그 불의한 재물까지 거절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간 것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시 아들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양자로 삼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 가운데서 신실한 자를 택해서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이 상속자는 단순한 재산만 아니라 가문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소원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원함이 없습니다. 순종하니까 소원한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소원할 것도 없습니다. 헌신하니까 서운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계속해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자녀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그 순종과 헌신과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정말 이 세월만 흐르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계속 살다가는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면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는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상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는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법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돈으로도 명예로도 실력으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으로 이 두려움을 잠시 잊으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쾌락이 끝나면 허무함과 이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정말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인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비쳐도 이 커튼을 치면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정말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며 낙심하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확인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며 눈물을 흘린 자는 더욱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운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자식을 씨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바로 이 제라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제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분명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이루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제라를 왜 속해 주시지 않는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언제 주실까요? 자신의 그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두 손 들고 완전히 고백할 때 자신을 바라보면 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정말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자에게는 믿음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실까요? 그냥 이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이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참으로 쉽고 간단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간단해도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쉬워도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는 쉽고 간단한 구원일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태어나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해산의 수고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 영의 생명이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수고가 필요한데 하물며 친구와 이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내리고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정말 하나님은
쉽고 간단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고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갑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갑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기쁨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쁨을 얻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정말 이 해산의 수고는 고통스럽지만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쁨과 그 고통과 그 기쁨은 정말로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최고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서는 이기할 것 없는 우리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정말 우울하십니까?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루하루를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처음부터 대단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그 사명임을 고백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으십시오. 내가 보급으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러한 영혼이 누구인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으로 증거로 너를 붙들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정말 제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이 복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기도가 헛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그 세월은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 가십시다. 아멘. 이제 남은 인생 예수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정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평상시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막동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관련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예수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리라 다짐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